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으며 감히 형언할 수도 없는 미약하고 유한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드립니다. 늘 말씀을 따르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때와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부르신 교육자들과 모든 분야의 봉사자들, 어린 영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갈 바를 모르는 이 시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혹한 전쟁 가운데서도 이웃나라들과의 힘겨운 갈등 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기나긴 싸움 중에도 언제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와 아픔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나라가 죄악되고 병든 모습들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지키는 건강한 나라로서 세계 많은 나라들의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지표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최종훈 목사님과 우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모든 예배 및 기도회는 당분간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주일 사부 예배는 잠정 중단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208쪽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인을 회막 앞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싸움 나는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의 제목은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입니다. 부제는 온전히 드림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위해 자신을 던져 희생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현재의 구원,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주님께 온전히 드림받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이것은 희생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짐 엘리엇은 대학 시절 기숙사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마른 막대기와 같은 무익한 인생을 주님을 위해 타오르도록 하소서. 나의 주님, 내 삶은 당신의 것이오니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불사르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같이 꽉 찬 인생, 온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 기도와 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어떻게 온전히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인데 시간 순서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과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율법과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 광야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지난 민수기 1장에서는 12지파의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파악했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2장에서는 진을 어떻게 칠 것인지와 앞으로 행군할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3장에서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의 역할을 설명하시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성막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4장에서는 레위인 자손 곧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의 할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5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의 진군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를 떠나기 전에 최종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진의 정결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상에 대한 규정을 설명해 주십니다. 6장에서는 성별의 특별한 서원이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7장에서는 성막과 함께 특별한 예물이 각 지파별로 봉헌이 되었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앞으로 성막을 위한 거룩한 봉사를 위한 등잔대와 또한 레위인들이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절부터 14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봉헌, 그리고 15절부터 19절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한다는 내용이며 20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봉사의 연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규례나 계명 등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민수기에만 약 80회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앞으로 주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등장하는 여러 율법과 제도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헨리 블랙카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7단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변에서 일하신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다입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오늘날에도 보통 이 네 가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늘 살펴서 말씀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등잔대 불을 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등불을 켜서 놓는 방향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남쪽에서 북쪽 방향, 곧 진설병 떡상 쪽을 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중에 지성소는 여러분이 보실 때에 서쪽에 있었고 반대 성소의 입구가 바로 동쪽입니다. 분향단이 지성소 앞 성소의 서쪽에 있었고 진설병 떡상은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남쪽에는 촛대, 즉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등잔대를 지성소 쪽을 향하도록 위치시키지 말고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 떡상 쪽을 향하도록 위치를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등잔 빛이 그 앞을 비추도록 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성소 전체를 비추어서 제사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가지는 살굿꽃 가지 모양이었고 등잔은 살굿꽃 모양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당시 광야에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살굿꽃이었습니다. 살구나무는 샤케드라는 단어인데 지켜보다, 감시하다, 경계하다, 밤을 새우고 깨어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등잔대는 진설병과 한 쌍이 되어서 자기 백성에게 항상 생명의 빛과 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8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막 그리고 성전의 중요한 기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말씀 명령에 따라 등불을 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제사장 아론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의 등불을 켜는 종의 직무를 행했습니다. 제사장은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서 가운데 등잔에 불을 붙인 다음 그 등잔불을 가지고 나머지 6개의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등잔대는 받침, 지주 역할을 하는 몸체, 그리고 6개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총 7개의 등잔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리브, 감람유를 사용해서 불을 밝혔으며 등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혔습니다.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지금 임재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등잔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입니다. 메노라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등대가 밝히는 불은 하나님이 성막에 계실 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은 험한 곳에서도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소망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등불을 켜는 것과 같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고민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은 등잔대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등잔대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순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가장 만들기 어려운 성물이 메노라, 바로 이 등잔대였다고 합니다. 금 덩어리를 쳐서 제작해야 하는 매우 고단하고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약 34kg의 중량인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는데 금을 녹여서 틀에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일일이 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등잔 줄기뿐만 아니라 꽃잎 모양 받침도 모두 다 망치로 두드려서 제작을 했습니다. 반면 성막 안에 있는 다른 성물들은 모두 나무에 금을 도금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드려서 만들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의 인내와 연단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등잔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영적인 등잔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 중심에 바로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은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조명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지나 십자가 언덕을 거쳐서 해석자의 집에 도착을 하는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해석자가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을 벽난로 쪽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벽난로에 불을 끄기 위해서 누군가가 계속 물을 껴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꺼지기는커녕 점점 더 높이 활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불은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 불을 끄고자 마귀가 계속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은 더욱 높이 뜨겁게 타오르는데 그 이유는 벽난로 뒤에서 한 사람이 기름병을 갖고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시작된 은혜의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의 기름을 계속해서 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구하고 받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는 레위인 봉헌식의 장면입니다. 레위인 임명식의 핵심은 정결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물로 씻는 예식과 또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의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레위는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 족속을 몰살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일로 레위의 자손은 가나안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을 때 모세의 편에서
거룩한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옆에 두시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서로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제물을 드리며 성물에 접근할 수 있게 성별된 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의 거룩한 기물들을 다룰 수 있고 제단에 드리는 희생 제사를 관장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레위인은 제사장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레위인은 정결례를 거쳐서 백성들과는 구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사장과 달리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회막을 운송하거나 지키는 일을 위해서 정결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레위인은 먼저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거쳤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다음 9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몸의 정결 의식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먼저 속죄의 물을 뿌렸고 전신을 삭도로 밀었고 또한 의복을 빨게 했습니다. 물 자체가 실제적으로 정화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온 몸을 삭도로 미는 행위는 본래 나병 환자들이 치료된 후에 행한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레위인 역시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고 부정의 상태인 죄에서 벗어나서 정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거룩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성결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먼저 의롭게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스는 미얀마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가 미얀마에 도착해서 한 미얀마인에게 다가가서 그를 껴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 남자는 자신이 천사를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드슨의 얼굴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서 사람들은 그를 거룩한 얼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므로 그의 헌신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 삶에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8절은 정결 예식 이후에 드릴 제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드릴 제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른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번제와 소제와 속죄 제물입니다.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드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드리고 원치 않게 범죄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7절에서의 정결은 레위인의 것, 즉 몸을 더러운 상태에서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라면 8절에서는 번제물과 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 레위인의 속, 내면과 내면에 있는 죄악과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이어서 레위인들이 안수를 받게 됩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회중의 안수를 받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 안수는 바로 의무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곧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있습니다. 회막 앞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회막의 입구, 곧 바깥 공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번제단이 있는 성막 전면으로 10절에 있는 여호와 앞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수되었던 레위인 8,580명이 다 모이기는 협소한 공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참석한 이때는 레위인들의 대표와 백성들의 회중의 대표들이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둘러싸고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그들에게 손을 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안수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무를 전가시켜서 여호와께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제물이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회중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점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요제, 곧 흔들어 바친 제물로 드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제의 히브리어 원어는 예물을 높이 들어 바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 바치는 요제에서 앞으로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그리고 뒤로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을 다시 제사장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인을 요제로 바친 건 역시 레위인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며 동시에 제사장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들을 다시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안수와 요제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요제로 드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레위인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그 명령을 수행하며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제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예식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과하고 나서야 레위인들은 비로소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생 제물인 이 제물들은 안수한 후에 죽게 되지만 레위인은 죽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제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사람들이 이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정결 예식을 한 이후에 레위인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때 이미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게 속한다는 의미는 나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재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목회자, 선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신분에 맞는 구별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잊지 않고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미 민수기 3장에서 언급되었던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재확인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은 13절, 14절 말씀의 반복 확인이고 그 의미를 더하여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드림받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 곧 온전한 헌신을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드림받은 또는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19절과 3장 9절에서는 아론에게 주어진이라는 것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막 일을 위해서 또한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아론에게 레위인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초태생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그리고 또한 초태생들, 장자들, 마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고 온전히 주님의 일에만 집중하여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루터는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곧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레위인이 초태생을 대신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10번째 재앙 때에 그들을 장자들을 살려주심으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마지는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그 뿌리가 바로 출애굽에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셨고 그들의 지위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태어난 모든 마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18절은 역시 앞구절의 반복 설명이고 19절은 레위인을 취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레위인이 대신 봉사하고 속죄를 담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재앙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어 그들이 성소에 접근할 때에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마치 피뢰침이 낙뢰를 흡수해서 주변의 피해를 막는 것처럼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레위 사람들이 흡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막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 속죄하다는 것은 그 죄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덮어서 가리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고 덮어주시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야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레위인의 역할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레위인들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2번씩이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어쩌면 제사장들보다는 낮은 위치처럼 보이고 제사장들을 도와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봉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봉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봉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옛날 미국 서부 시대에 기차가 1등 칸과 2등 칸과 3등 칸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면 1등 칸에 있던 사람은 VIP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2등 칸에 앉은 사람은 기차에서 내려서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3등 칸에 앉은 사람들은 기차에서 내려서 어디가 고장을 났는지 살피고 함께 그 기차를 고쳤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등 칸에 앉은 사람처럼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등 칸에 앉은 사람처럼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며 열심히 봉사하는 3등 칸에 앉은 사람처럼 같은 분들이 또한 계십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게 되겠습니까? 3등 칸에 앉은 사람처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레위인의 성막 봉사 연령에 대해서 정리해 주십니다. 성별된 레위인들은 25살부터 49살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봉사하는 곳은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회막 안에서입니다. 네. 앞서 민수기 3장에서는 30세부터 회막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5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5년 정도는 견습 시간을 보낸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주 업무는 회막과 기구들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멈추어 있을 때는 성막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 성숙한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기준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충성되이 우리는 섬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신앙이 성숙할 때 봉사의 자리에 많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봉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더욱 성숙시키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직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주님과 교회를 위해 무엇을 섬길 것인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봉사를 통해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한 레위인의 역할을 말씀해 주십니다. 50세를 넘긴 레위인은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50세가 넘는 사람들은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에는 나이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50세가 되면 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성막의 기구들을 나르는 일에서는 물러나지만 성막 봉사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년 이전의 레위인들을 도와서 성막 봉사에 관한 일을 원만히 행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자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역시 우리가 시니어가 될 때는 활동적인 사역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시니어 선교사로라는 이 책 제목처럼 은퇴 이후에 자비량 선교사로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맏아들로 태어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광야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있는 제물과 같이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 모두 온전히 드려짐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 리빙스턴은 어린 시절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 바구니가 자신 앞에 왔을 때에 드릴 것이 없어서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기의 몸을,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칭송받았던 고 장기려 박사를 아실 것입니다. 장기려는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서 외과 의사 백인재 박사의 제자로 수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외과 의사가 되어서 의사 진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내 일생을 바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장기려는 병원 근무가 시작되자 다짐한 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은 물론 외진 시골에 사는 환자들까지 찾아가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자기 월급으로 치료비를 대신 내줄 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소설가 이광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성인 아니면 바보 같소. 그의 별명은 바로 행복한 바보 의사였습니다. 평양에서 의사로 일하던 중에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자 장기려는 가족들과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는데 그만 길이 엇갈리는 바람에 아내와 5남매는 데려오지 못하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장기려는 천막을 치고 병원을 열었습니다. 전쟁 중이라 부산에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평양에서처럼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길거리 병자들까지 데려와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후 장기려 박사는 1959년 우리나라 최초의 간 절제술을 성공시킨 사람이 되었으며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민간 청십자 의료보험제도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장기려 박사는 천막병원 시대를 끝내고 번듯한 새 병원을 열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도 그는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입원 중인 어떤 환자가 그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농부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치료비를 못 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소. 이따 밤중에 뒷문을 몰래 열어놓을 테니 도망가시오. 그는 환자에게 차비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는 병원에서 월급을 받았지만 주머니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모두 가난한 환자의 치료비로 썼기 때문입니다. 은퇴 이후에 20여 년을 복음병원 옥상에 있는 옥탑방에서 홀로 무소유의 원칙을 지키며 지냈음에도 그는 늘 자신에게 나는 가진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며 별세하기 전에 통장에 남아있던 1,000만 원도 간병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오늘 말씀에 있는 성소 안의 등잔대처럼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산 제물과 같은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위해 또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작은 행동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제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나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어떠한 헌신으로 자신을 드릴 것인지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취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이 시대의 레위인이 되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며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인생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레위인의 역할과 구별됨,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은혜를 받은 레위인들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의 손과 발과 온 몸을 하나님께 헌신의 도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구세주의 넓은 사랑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소명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합당한 섬김의 삶을 살며 날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